리바이벌 드레스덴, 죄송합니다. 리바이벌 드레스덴 2017 저희가 함께 마치고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간증을 나누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야, 어떻게 나에게 간증을 시키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나에게 간증을 시키지 않더라도 또 내가 간증을 만약 해야 된다면 어떤 간증을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임 하면서 아마 우리의 모임에서는 누가 나가서 간증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전부들 마음속으로 저는 말고요, 딴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안 봐도 눈에 선하듯이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누가 하면 좋겠느냐, 아마 자원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극히 드문 예일 거고, 아마 서로 네가 해라 라고 하면서 뭐 나보다는 너가 낫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일이 많을 겁니다. 어떤 분은 나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죠. 그날 내가 아마 상태가 안 좋을 것 같다. 그날 화장이 잘 안 먹을 것 같으니까 앞에 나가는 게 좀 힘들 것 같아. 아니면 뭐 4번이나 집회를 했는데 그중에 나는 하루나 또 이틀밖에 못 갔는데 내가 무슨 간증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여러 이유로 아마 간증하는 것을 회피하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간증을 하게 되는 사람은 도대체 내가 무슨 간증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간증이라는 것은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간증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간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리바이벌 드레스덴을 마치고 여러 지체들이 이번 리바이벌 드레스덴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저에게도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 저한테 은혜가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에게 지금 그 받은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좀 더 시간을 내어서 구체적으로 저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아마 여러 이야기를 거기에 곁들여서 저에게 해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짤막하지만 귀한 간증을 저에게 나눈 사람들도 이미 여러 명 있었습니다. 아마 리바이벌 드레스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또 트람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이런 것이 참 도전이 됐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 모임을 하면서도 이번 리바이벌 드레스에서는 나에게 이런 것들이 참 좋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던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는 리바이벌 드레스를 통해서 받은 바 은혜들을 여러 사람에게 나눴던 경험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간증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간증이라는 말은 독일어로 조이그니스라는 말 쓰죠. 조이그니스라는 말은 여러분이 많이 어디선가 보았을 겁니다. 졸업을 하면 여러분에게 주는 증서도 조이그니스죠. 여러분이 뭐 상을 타도 거기서 조이그니스 뭐 이런 걸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쳤다라고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서 할 때 조이그니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콩쿠르나 이런 데 나가서 상을 받아도 거기 조이그니스, 이 사람은 여기에 이러이러한 등수를 가졌던 사람임을 우리가 증명합니다 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주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테스티머니라는 말을 쓰게 되죠. 이 모든 말은 전부 그냥 말 그대로 증언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그때 느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이라고 말하니까 매우 어렵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시절을 다녔을 때, 중고등부에서 교회를 다녔을 때는 수련회를 가면 항상 마지막 날에는 쭉 둘러앉아서 모든 사람이 이번 수련회가 어땠는지를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때는 4시간 정도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5분 안에 마치지 않고 10분, 20분, 30분씩 간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간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이번 수련회 때 받은 은혜들을 우리 함께 나눕시다 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덤덤하게 물론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간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수련회 때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그 이후에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수련을 갈 때마다 아니면 무슨 모임을 할 때마다 그 모임이 끝날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시간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도 은혜지만 그 간증을 나누면서 나눴던 은혜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여있는 각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 이렇게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꼈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말 주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나와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냐, 그런 것을 좀 꺼리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물론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내가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 미사여구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느낀 사실 그대로만 말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삶 속에서 혹은 리바이벌 드레슨이나 선교 여행이나 수련회나 큐티를 묵상하면서 받은 것이나 집회 등에서 받은 은혜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새롭게 깨달은 것, 새롭게 도전받은 것, 새롭게 느낀 것,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한 것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독특하고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지만 간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누구에게나 경험되는 평범한 것일지라도 내게 경험된 것을 내가 이야기하면 그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는 독특하고 특별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수많은 맛집을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드레스덴에서는 어느 집이 맛있는 식당일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먹고 또 거기에 대한 음식에 대한 평을 거기다 남길 것입니다. 한국에 방문하면 여기서 한국에 가기 전에 여러분 먹고 싶은 음식 리스트를 막 적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다 적고 갈 거예요. 적어서 내가 어느 집에 가서 무슨 음식을 먹고 싶다라고 한 리스트를 적고 거기에 몇 가지는 또 가서 맛보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그 집에 대한 음식의 평은 수만 가지의 평이 올라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거기에 가서 먹고 난 다음에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람 많죠. 트위터에 올리는 사람 많습니다. 사진을 찍어 올리고 거기에 내가 이 집에 갔는데 이것이 이렇게 맛있었다. 정말 내가 기대했던 맛이었다. 아니었다. 이것은 이런 것이 나에게 독특했다. 이런 평들을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이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남기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그냥 내게 경험된 나에게는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어도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관계없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경험했고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올리는 겁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든지 간에 그 사람의 간증이지 나의 간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 정말 평범한 진리이고 평범한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다가오신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은 마치 맛집에 가서 그 많은 사람이 남겼던 평을 뒤로 하고 내가 평을 남기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증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내게 경험된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먹고 좋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지 않습니까? 야, 그 집 정말 좋았어. 너도 한번 가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 그 주님은 나에게 정말 귀한 분이야. 너도 그분을 한번 만나봐.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그것을 씻도록 했습니다. 그것에 순종해서 이 맹인이 그 눈을 씻었는데 눈이 밝아져서 다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다른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지금도 안식일에는 아무 일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제가 마침 안식일 날 그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는데 20몇 층에 되는 그 빌딩에 저는 뭐 17층인가 뭐 18층 그 정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이 노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 누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 다 섭니다. 그래서 내가 18층에 있으면 17층, 16층, 15층 사람이 있든 없든 모든 곳을 서서 열렸다 닫혔다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눌러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기셔서 그 눈에 바르고 그것을 씻게 하고 그것을 고쳐주었으니 의료 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안식일의 맹인을 고쳐주었으니까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맹인의 눈을 보이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닌 것인가 라고 하는 의견을 보이는 사람들이 서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쟁 사이에서 이 맹인이었던 당사자를 불러서 증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맹인이었던 사람은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너의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물었죠. 묻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선지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듣고자 하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주긴 했지만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으니 이 사람은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말하기를 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듣기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듣기 원하지 않는 대답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맞고 지금은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장성했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나이인데 자기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면 그리스도로 따르면 출교를 당하는 것이 이미 결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아버지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들에게 돌려요. 결국 그 아들이 다시 소환되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럴 때에 맹인이었던 자가 그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일컫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지금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눈을 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눈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당신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나는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그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눈을 떠서 지금은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는 아는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정체가 불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죠. 그때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대답하는 답이 걸작입니다. 30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사람이 대답한 것이 이겁니다. 이상하네?
이 사람이 죄인이었다면 어떻게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실 텐데,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이 귀중한 사실을 나에게 눈을 뜨게 한 것으로 보여준 사람,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상한 거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게 맞는 말인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그가 행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보면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또 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억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이 얘기할 때 소경된 자가, 맹인된 자가,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사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지금 이 맹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나타날 그 징후가 나를 통해서 지금 나타났는데 당신들은 그분이 죄인이라고 말하니 정말 이상하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내쫓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간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맹인은 간증을 하고 있죠. 조이그니스를 하고 있어요.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경험하면서 느낀 자기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 아니신가?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주님, 내 인생을 바뀌신 주님,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만져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느냐? 누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리바이벌 드레스덴,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는 부흥회입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셨어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을 다시 한번 잡아주셨어요. 그때 우리 각 심령을 만지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지셨다면 내게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간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고 자기가 느끼고 깨달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은 간증의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은 여기서 맺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이번 리바이벌 드레스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어쩌면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한두 번밖에 참석하지 못한 분도 계시는데 이 간증을 나누는 걸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 그 역사를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걸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도전받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저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저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신 주님을 마음껏 이야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